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의 보좌 앞까지 잘 상달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으니 미련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가득 비춰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가정 예배.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간단한 가정 예배 교환을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기독교의 진리 영어 성경 공부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Who is Jesus Christ입니다. 영어권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중 계획했던 성전 모임 성경 공부는 여름 휴가철이 지난 후에 하는 것으로 연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전 기도의 시간. 성전 기도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미국과 이 시대를 위한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열립니다.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는 한기용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강산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매일 예배를 이번 부흥회의 흐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사역자 교육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유년부와 유스 사역자가 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장영주 사모님과 세 분의 티처가 섬기고 있지만 담당 사역자가 속히 오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통계 지난주 헌금 통계는 4,298불입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노원 집사님과 왕태자 성도님이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노원 집사님 부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왕태자 성도님의 부친 신장 이식 수술의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선포했던 우리 믿음의 말 선포를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갈보리 교회 믿음의 선포 2021 다 준비되셨어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오른손을 꼭 쥐시고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굳게 섭니다. 우리 부부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 형통합니다. 가족 모두 구원받고 우리 가정 천국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전도의 문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됩니다. 주의 은혜 넘치며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옥수수 씨를 가져가서 마을에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가져다준 옥수수 씨앗을 심고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마을에 가서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 또 두째 마을도 가서 나눠주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마을에 가서는 이 씨앗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누어줄 것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그곳에 방문했는데 그 옥수수 씨앗을 받지 못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미 여러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첫째 마을과 둘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사실 옥수수 씨앗을 받아서 그들이 심었지만 아직 옥수수 수확을 못해서 아직 한 사람도 옥수수를 먹은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옥수수 씨앗을 받아서 심고 이 기다렸던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고 옥수수 씨앗이 못 받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여러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옥수수 씨앗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뭐 당장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당장 내가 배부른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는 삶의 소망이 되어서 언젠가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 혹시 이 제목을 보고 사실 좀 너무 거창하고 또는 좀 부담스러운 말로 들리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 특별히 좀 수수하거나 소박한 생각을 하시는 분 또는 현실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분수를 잘 알고 그저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자신에게 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내가 좀 여유가 되면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다 하겠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닮아간다, 뭐 이런 거창한 주제를 말하면 사실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의 하나의 방법으로 삼으라는 것인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무슨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실 지난주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마음,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말을 잘 지키라고 강조했었죠. 특별히 마지막 말에 가서는 이 믿음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믿음의 말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말과 행동에 대해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들은 뭐냐면 다 이 욕심에 속한 것들입니다. 음행은 이 성적인 욕심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이게 음행이죠. 또 더러운 것은 이 마음에 음란한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탐욕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갖고 싶은 그러한 욕심, 그게 탐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로 내뱉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다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욕심이 섞인 말은 절대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욕심 자체는 본래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말을 내가 할 때마다 그 죄는 싹이 나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키우는 것이 되고 마니까 아예 입에서 욕심이 섞인 말이나 마음, 그런 것들은 절대 담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4절을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추함, 이 말은 아주 천하고 속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 같은 것을 의미하죠. 또 어리석은 말은 이 투덜거리고 막 이 부정적인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거, 그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그렇게 생각한 후에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생각 없는 말을 막 내뱉을 때 이런 말은 참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희롱의 말은 이 농담이에요. 이 농담인데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농담. 사람들에게는 웃길지 모르지만 사실 남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말들은 아주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가 되는 그러한 나쁜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라. 마땅치 않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할 때는 우리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감사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항상 감사를 말하고 항상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오늘 다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셨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셨는데,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말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불순종의 자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속지도 않을 것이고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또 7절에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게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의 자녀, 세상의 자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음행이나 더러운 말이나 또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은 사실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말로는 네, 아멘 하고 대답은 하실지 모르지만 어쩌면 혹시 마음 한편에 네, 목사님 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대답을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아주 불가능한 그러한 일처럼 혹시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꼭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오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 해도 사실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너무 절망적인 가망이 없는 그러한 대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시고 나서 2절에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노예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에서는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었는데 너무나 가련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죄 가운데 멸망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모르시는 그분께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죄와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은 딱 한 가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어 죽으셨던 것이에요. 자, 누구든지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다 하고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새 인생의 출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는 그러한 대가였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계속 교계를 갸우뚱거리면서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자들이라 하고 설명해 주시며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 100%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지만 거듭남은 교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바로 이 거듭남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습니까? 예.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는 노력을 해서 닮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저 똑 닮은 그냥 붕어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닮고 어쩌면 그렇게 얼마를 닮았는지, 이것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아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버지의 그 살아오신 삶의 경력을 다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본받으려고 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닮지 말라 그래도 닮는 걸 어떡합니까? 잘난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고, 하여튼 이 부모에 대한 것은 자녀들이 그대로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 자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그냥 신이라는 개념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아니에요.
아직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지 잘 아셨죠? 믿음으로 살면 자연히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후에 생긴 이 믿음은 더 이상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 열심 내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날 수 있어요. 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노력과 열심, 애쓰는 거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위에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나의 열심, 믿음이 없는 나의 노력,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항상 답답하고 기쁨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애쓰면서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한다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해도 자기의 의지로 하고요, 사역을 해도 자기가 헌신한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헌금을 해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날카로운 질문,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내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의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자신도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의로 하고 있는 건가? 이 근본적인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의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과 나의 의로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오늘 제가 물론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방법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때는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체면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뭐 대단한 사역이건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종이 하나를 줍는 그러한 청소를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닮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분별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자격이 되시고요.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자연히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또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하긴 했지만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창피해서 그런 말 못하고 체면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다. 정말 주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싶다는 분들은 나중에 꼭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새날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다시 내리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 자연히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삶은 세상과 기뻐서도 지는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열심을 내는 것을 넘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믿음 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미 닮고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자연히 우리 주님 닮은 자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사랑의 선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나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는 성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친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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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